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 반도를 말합니다. 서쪽으로는 아볼로냐, 동쪽으로는 빌립보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교회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기쁨이 넘쳤다 말씀을 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참 오늘 우리 교회도 좀 바라고 꿈꾸는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연보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누린 이 기쁨은 물질이 넘치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또 로마의 철학과 신전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여러 안팎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뻐했다.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살을 찢으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교회는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영광의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고난 중에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다스린다는 것,
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원리죠. 그런데 이 영광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원리, 영광의 비밀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핍박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가셨던 그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주님과 같이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주님, 그 시련의 중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넘쳤다라는 것은 숫자나 양을 잴 때 사용되어지는 측량 단어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감정도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기준만 기뻐하고 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감정인데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영어로 overflow.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그 넘친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정도껏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선 기쁨입니다. 초월해버린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넘치는 기쁨이 흘러서 그게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삼켜버립니다. 나의 힘든 순간을 잠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나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나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는 성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예.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뭘로 변합니까? 꽃동산들이. 우리 꽃동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막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꽃이 피겠죠. 꽃과 수목이 자라니까 숲이 우거지겠죠. 숲이 우거지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들고 함께 살겠죠. 그래서 그 사막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꽃동산으로. 이것은 파급 효과를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머물게 된다면 그 고난의 판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고난을 잠식하고 잠재워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시련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넘치는 기쁨이다.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흘러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에 영적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영적인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타민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얼굴이 퀭해집니다. 비타민 복용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 그 얼굴이 환하고 그의 삶에 생동감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막 풀이 죽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 하고 막 중리 사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또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가 원동력이 되고 흘러 넘쳐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는 행동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교회들이 뭘 했느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앞서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교회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쓴뿌리와 힘든 것들을 잠식하고 잠재워버리죠. 그 기쁨의 터전 위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사실 산업이 발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광이나 은광을 발굴하고 광물을 얻는 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죠. 또 마게도냐의 해안가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하고 자금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의 삶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 로마 제국의 산업이었고 로마 시민들 그리고 로마 종교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고 경제활동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도시 경제는 활발하다 해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얼마나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넘어섰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서 아이고 좀 끌고 모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넘치도록 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가난이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쪼들린 상태입니다. 만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연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좀 먹고 살고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그래야 남도 좀 도와주지요. 조금만 기다려서 좀 보이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동전을 연보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들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로 드렸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째서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요 헌금이죠. 앞서 소개한 두 동전을 연보했던 과부도 그렇고 마게도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삶이 궁핍해도 아낌없이 자원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아낌없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연보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좀 성도를 섬기고 구제한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좀 의아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좋아합니다. 특권을 생각합니다.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죠. 남들보다 특별히 대우받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다.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죠. 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특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거 남아있는 거 움켜쥐고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며 그걸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 쓰고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여기서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참 박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굶주림으로 더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마게도냐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나아가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사랑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사에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던 그 사랑의 따뜻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연보라는 말씀을 잘 주목해 주십시오. 이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대함이라는 뜻을 응축하고 그걸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그들의 손길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 결핍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넓었습니다. 넉넉했다는 거예요. 너그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넓고 넉넉하다는 것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마음이 넓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언제 누가 와서 빼앗아갈까. 하지만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것조차도 함께 나누어서 쓰고 베푸는 인생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라는 겁니다. 관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심정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연보가 그냥 구제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구제하는 이 헌금, 연보를 할 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좀 도와달라고 이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생각에 좀 마게도냐 교회들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바울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의 그 바램을 뛰어넘었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드린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던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 때 내 마음을 던집니다. 던질 때 그 마음이 던져지면 남아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찢을 수가 없거든요. 찢어가지고 90%는 던지고 10%는 좀 다른 데 두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부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살아갈 방도나 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극심한 가난 중이라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것 많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것은 이것이 모두 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시험 듭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소리만 하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힘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은혜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초월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같은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들을 소개를 했을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표현하는 그 표현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의 열정도 제가 배울 만큼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을 박원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금을 하고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책동을 해서 이간질시키고 그러다가 이 일들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 상태가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의 그 연보, 모금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끔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이제 성취하라, 완성하고 마무리 지어라,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만큼이나 하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도 자기들 먹는 거 못 먹고 배 굶주려 가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는 소식을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관대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로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다그치고 뭐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주 친절하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단지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쏟아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크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대연주한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 지금까지 마게도냐 교회를 정리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1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마게도냐 교회의 차이나는 클래스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와 같은 일에 차이나는 클래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기가 찰 노릇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칩니다. 이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싸워서 이기라 하셨다면 얼마나 마음 시원할까요? 우리 다 기질 있지 않습니까? 다 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세워서 막 몰아붙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참고 인내하다가 버티다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눈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피가 넘쳐서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방금 9절 말씀을 풀이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십니까?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시편 30편 11절과 같은 고백이 우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라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렵고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교회와 복음 전도자의 필요를 따라서 쓰고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업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구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혼자 배불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자신만의 곳간을 채우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채운 것들은 좀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워진 곳간을 누가 채웁니까? 채워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돕고 쓰고 베풀고 함께 나눈다면 그렇게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다른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씨알도 안 맥히겠는데 마게도냐 교회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확 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가난한 중에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 그리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 없는 이 빈자리, 이것을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나의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할 텐데요.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궁핍함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환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넘치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왠지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내 입술의 열매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돕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것도 챙기기 바쁩니다. 내 입에 풀칠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수고 베푼 그 자리, 나의 그 빈 자리를, 그 공허한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